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 염소의 피를 시은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나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은 연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시은좌에 염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실어 버린 바 되었고 또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말은 자신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돌로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또 보배로운 산돌로 여겨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거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율법으로 아무 육체든지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가 회초리로 어미 때리면서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결국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로 하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과의 치열한 논쟁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철저히 드릴 정도로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로 율법의 의로는
완벽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할 때도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정말 거룩하고 또 성결한 모습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정말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고 깨끗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은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행위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만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가르침이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을 알고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고 또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이 구원함을 얻고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거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그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